이 누가복음 24장 장면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시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 모여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시는 장면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지금 새로운 얘기하는 겁니까? 했던 얘기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전에 내가 다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들었을 거야.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생각했죠. 유대의 왕으로. 그런데 메시아라는 것은 부활하시면서 바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미 다 얘기했는데 모세의 율법과,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십계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토라라고 불렀는데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이라고 표현된 것은 시가서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존재하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죠. 신약은 아직 없었고 존재하는 모든 성경을 장르를 불문하고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약학을 전공 안 하셔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구약을 보는 통찰력을 갖게 될 겁니다. 이거를 떠나서는 구약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잘못 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것을 떠나서 구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리새인이에요. 이해하셨죠? 예수님만 빼놓고 구약 연구 잘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얘기는 저자 직강보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이 구약을 장르를 불문하고 통틀어서 요약을 해준다 했으면 그 요약된 부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더해서는 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빼버리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책임지십시오. 거기서 뭘 얘기했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왜 눈을 자꾸 내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새해가 되면 성경 읽기 시작하죠. 창세기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괜찮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몇 명이고 숫자 세는 얘기예요. 신명기 뭐 그 성전을 짓는데 무슨 해달 가죽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색실, 홍색실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다가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다시 창세기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보면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도 있고 재미난 얘기들도 있고 참 인생 사는 얘기도 있고 어려운 얘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리켜 한 거야. 이게 핵심이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없지만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말이구나.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또 한 가지를 하세요. 저는 예수님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단호하시고 어떨 때는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리고 인간을 너무 잘 아셔. 제가 지금 막 소름 돋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한 가지를 추가하셨는데 뭐냐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못 깨달을까 봐. 제자들 못 깨달았잖아요. 계속 못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해야 되겠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내가 누구야?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죽어야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못 깨닫고 있죠. 베드로도 못 깨닫고 있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해주셨는데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일까요? 그냥 덜 중요한 얘기일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 만나서 성경을 지금 요약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또 이거 까먹거나 이거 오해하면 곤란하니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46절부터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첫 번째 내용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그럼 잘 아시죠? 계속 피제사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양 안 잡아 보셨죠? 그 혹시 뭐 돼지나 닭이나 이런 건 잡아 보셨습니까? 그 결코 그렇게 즐겁거나 거룩하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끔찍하죠. 그 피가 낭자하고 막 소리가 나고 막 냄새가 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좀 교양이 있고 깔끔하지 않게 계속 피 얘기할까요? 왜 그 얘기하죠?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되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희생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사실은 내 얘기야.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얘기.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건 다 인정하거든요. 1번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 이거는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영접하지는 않아도 뭐 3대 성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4대 성인이라고도 하고 예수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건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뭐 예수님이랑 측근인 양 자기 뭐인 양 예수님의 생일까지 너무 즐거워하죠. 주인공 없는 생일 잔치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는다.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흐르는 핵심 중에 하나야. 1번 그리스도의 고난. 두 번째 뭡니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거 빠지면 기독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건 이상하죠. 유대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인정합니다. 왜? 자기 역사니까 다 인정합니다. 부활은 인정 못해요. 그래서 다른 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믿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 빼먹으면 이단이죠. 자, 3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 이거는 우리가 가끔 잘못하고 사실은 자주 사실은 매번 잘못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 죄의 제거함을 받는 것.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서 구원받는 것. 그게 누구 덕으로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다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죠. 면죄부 사야 되고. 지금 현대 기독교에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여전히 행위로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빼먹으면 이거는 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요 세 가지가 성경의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전해야 돼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핵심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전해라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요. 4번이 있습니다. 4번이 있습니다. 4번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3번까지 기록되었고 너희는 전파해라가 아니라 4번 이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이거를 빼버리면 뭐라고요?
이단이라고요. 이단이라고요. 예수님이 딱 성경을 4개만 딱 4항목만 딱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다 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빼버리면 벗어난 겁니다. 10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딱 4개 주셨는데 그중에 4분의 1을 빼먹으면 이단입니다. 1번 빼먹어도 이단이고 2번 빼먹어도 이단이고 3번 빼먹어도 이단인 것처럼 4번 빼먹으면 이단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다른 신학자가 얘기한 것 아니고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거 4번 빼먹고 읽으면요 사실은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불완전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3번까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4번은 내가 해야 되는 사명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명령입니까? 예언입니까? 약속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선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둘 중에 하나 한번 택해 보세요. 쉽다,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다. 솔직하십니다. 선교는 쉽다, 어렵다. 쉬운 거였으면 다 나갔지. 근데 선교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왜요? 성경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보고 가서 선교해라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되는 것은 쉬운 거죠. 전 동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초역세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 이건 분명히 오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대출 받아서 사세요. 그러면 부담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좋은 정보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뭐 주식 떴다방도 아니고 그런 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 지금 우리가 고난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다 알잖아요. 이거 된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다라고 합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러면 동일선상에서 이건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 안 된다. 이건 정해진 겁니다. 이미 정해진 겁니다. 왜? 구약 성경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선교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구약부터 모든 족속에게 증언된다라고 전파된다라고 구약부터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과 동일하게 선교가 완성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게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그렇죠. 바뀌는 겁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보면 여러분이 선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쉽다 어렵다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거 동참해야 돼요. 어떻게든 난 거기 가야 할 거야. 내가 못 가면 어떻게든 난 어쨌든 동참할 거야. 왜? 이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이상한 사람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 읽을 때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특히 이거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말하기 좀 되게 어려워요. 여기 혹시 미성년자 계십니까? 안 계신 줄 알고. 거기 성경에 예수님의 오는 길에 협조한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부끄러워. 마리아 빼고는 다 그냥 좀 부끄러워요. 대표적으로 다말,
그거 좀 생략하면 안 될까? 근데 왜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길에 협조했나요? 방해했나요? 윤리도 상관없고 도덕도 상관없고 오직 메시아 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입니다. 유다는요. 유다는 메시아 오는 길을 방해했죠. 다말은 도덕과 그 당시의 율법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메시아 오는 길에 일단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 믿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들 성경이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기록됩니까? 아무도 안 믿었거든.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말세,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거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요.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여기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꼭 물어봐요. 그거 언제예요?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한테 알려주시지 않는다. 도둑과 같이 임한다. 그런데 그거는 때가 정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희한테 달려 있는 거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세 기다려 주십니까? 아직 인생을 더 살고 싶죠.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적입니다. 50년을 살았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의 기대보다는 그날 끝나고의 기대가 더 커집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죽습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죽습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갑니다. 몸은 두고 영만 갑니다. 자, 그 천국에 얼마 동안 있을까요? 영원히 있을까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나도 거기 영원히 사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갈 건데, 다 갈 건데. 어디로 갈 건지도 중요하지만 가서 뭐 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알았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은 그냥 주님을 계속 찬양한대. 근데 한 30분 찬양하면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2시간 찬양 해보셨어요? 일단 목이 마르고요. 손을 올렸다면 팔이 아플 것이고 서 있다면 다리가 아플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한다. 언제까지? 영원히.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좀. 가서 난 주님을 찬양할 거야. 영원히. 그러면 꼭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저만 그랬나요? 천국 가서 영원히 찬양 드린다고 그러면 소망이 막 생깁니까? 아니면 좀 곤란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때는 제가 변하긴 변하겠죠. 근데 사실 저한테 이렇게 뭐가 땡기질 않아요. 땡기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천국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거기 가는 건 맞지만 거기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머무르느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육체가 부활할 때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어디에서 쓰라고 있는 겁니까? 천국에? 어디에? 땅에. 땅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실패했고 예수님이 회복하셨는데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땅은 실패작이야. 땅은 영원히 없어. 그냥 천국에 계속 살아. 그럼 하나님 실패했네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 얘기 자꾸 하면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199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도 코로나 때도 얼마나 또 재림 얘기 좀 나오다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더 실망하고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도 똑같아요.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언제 오겠냐? 온다고 그러더니 언제 오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재림의 얘기도 2000년부터 있었고 그 재림을 안 믿고 조롱하는 자들도 2000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림이 없을 것 같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 안 올 수도 안 왔으면 좋겠다까지는 못하겠지만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성경은 두 글자로 조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 믿어질 수 있죠. 안 믿어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상태를 정의하기를 조롱이라고 정의를 해요. 좀 억울해요. 뭐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뭐 성경에서 맨날 재림 얘기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은 조롱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거인들을 보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할 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거인 보셨어요? 사람이 2m만 넘어도요 압도됩니다. 경외감이 생겨요. 크다. 근데 골리앗급의 거인들 보면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거인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는데 어떻게 겁이 안 나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겁이 났어. 그럴 수 있어 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를 모욕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모욕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욕은 안 했는데요. 제가 뭐 하나님이 틀렸다거나 하나님이 좀 뭐 거인보다 약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겁이 났을 뿐입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걸 모욕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웃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조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이게 계속 있을 것 같지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노아 때도 그랬어. 원래 창세기에 보면 땅은 물에서 솟아오른 거잖아. 근데 그 솟아오른 땅이 계속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어떻게 됐어? 물이 덮어버렸지. 이거랑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새 땅이 있고 우리는 새 육체를 입습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하프 치면서 계속 여기 동그란 형광등 달고 이렇게 막 하프 치면서 영원히 팔 아파도 손 아파도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를 육신적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때부터는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하던 거 다 끝나고 단절되어 버리고 거기 가서 거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연속되는 거예요. 완전 새롭게.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요새 체중을 감량하느라고 고생을 해서 이렇게 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면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별로 복음이 아닌가 봐. 저는 그 생각만 하면요, 너무 기뻐요. 저는 먹는 대로 살찌는 사람이라. 이해되셔요, 이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먹고 싶은데 쳐다보면서 못 먹는 거. 이 괴로움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천국이 그냥 막연하게 거기 가면 뭐 그냥 우리 뭐 평안하게 뭐 눈물 없이 살겠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고통도 여러분이 절제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것만 없으면 참 천국이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온다니까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물론 그거 아니지만 그런 상상을 하실 게 아니라 내 육체도 완벽해져. 할렐루야. 저는 자꾸 먹는 거 생각만 나는데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동맥경화나 당뇨나 고혈압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워서 잘 수도 있다. 이게 진짜지. 할렐루야. 이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냥 뭐 거룩한, 왜 거룩한 건 그렇게 재미가 없고 죄에 가까운 것일수록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재밌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정말 즐겁고 기쁘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갈등도 없고 나도 넉넉하고 너도 넉넉하고 서로 시샘할 필요도 없고 비교당하지 않고 이 세상이 온다는 것이 복음이지. 이 세상에서 즐기는 거 다 놓고 가. 다 허망한 거야. 왜 허망한 겁니까? 더 좋은 게 오기 때문에. 이거 버리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 후졌으니까 더 좋은 거가 오니까 이건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예수님 재림을 좀 바라게 됐나요? 자, 그건 우리 입장이고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하냐면 새신랑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앞둔 새신랑의 심정으로 지금 결혼식이 벌어지길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그 결혼식에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그 김진호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셨거든요. 주례를 50분을 하셨어요. 이렇게 앞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뒤돌아 서 있잖아요. 다리를 꼼지락도 못하고 50분을 차려져서 있는데 뭐 좋은 말씀 하신 건 알겠어. 근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랑이 결혼식 얼마나 기다립니까? 제가 볼 때는 신부보다 신랑이 좀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신부들은 그 전날에도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랑들은, 좀 어떻게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저도 해 넘기기 싫어서 12월에 했거든요. 신랑들은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새 신랑인데 지금 2000년째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결혼식을 2000년을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뭔가를 대단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 왕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들한테는 왕이지. 그러나 이 세상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왕으로 세우시는 게 예수님이
제대로 인정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을 통해서 많이 그림자처럼 숨겨놨는데 여러 가지 예수님과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다윗의 후손 예수여 이렇게 다윗을 꼭 넣죠. 근데 다윗을 보면 원래 왕족이 아닙니다. 원래 왕 따로 있죠. 사울. 원래 사울이 왕인데 왕이 실패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마치 아담이 실패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근데 이 다윗은 특이하게도 대관식을 3번을 합니다. 대관식이라고 표현했지만 기름 부음 받는 것을 3번을 합니다. 원래 3번 할 필요 없거든요. 한 번 기름 받으면 그걸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3번을 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이 몰래 찾아와서 가족만 아주 극소수만 알도록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 대관식은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이 죽어도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앉혀요. 그리고 세 번째 대관식에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 대관식이 3번 있어요. 예수님도 왕으로 인정받은 것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극소수만 알았죠.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 아무도 몰랐고 천사들이 목동도 알려줘서 알았죠. 겨우 몇 사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정작 태어났을 때는 몰랐어요. 비밀리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박사들만 알았습니다. 참고로 동방박사 몇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3사람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선물이 3개죠. 근데 우리는 3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연극할 때 선물 3개니까 3명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찬송가 중에서도 동방박 3사람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3사람이라는 인원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확하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가서 몰랐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줬는데. 자, 다시.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왕으로 인정받았는데 언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의 머리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온전한 왕이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마치 다윗이 유다 지파로는 왕이지만 이스라엘 11지파는 아직 안 받아들인 상태처럼 왕은 왕인데 온전하게 대접받는 왕이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계가 그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근데 다윗이 12지파가 다 인정해서 왕이 된다고 해서 이제 대관식을 딱 왔는데 루벤 해서 베냐민 지파가 왜 안 왔어?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대관식에 안 왔다. 그럼 대관식이 끝나면 뭐 해야 되죠? 심판을 해야 됩니다. 왕인데 왕으로 인정을 안 한다. 이게 뭡니까? 반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살기 때문에 이게 좀 와닿지 않는데 왕이 대관식 한다고 대표들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 그럼 뭐죠? 전쟁 끝나면 가서 그냥 족치는 겁니다. 이게 벌어져야 돼요. 왜? 반역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대관식을 안 와? 나는 네가 왕인 게 싫다라는 거죠. 최근에 영국에서 찰스 대관식 할 때 연예인들 막 안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 권력이 없으니까 안 가도 살아 있는 거지. 진짜 왕이라면요. 옛날 중세시대 왕이라면 가서 그냥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왔어. 그래서 야,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 대관식은 영원히 망치는 거죠.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왕의 책임입니다. 신하의 잘못은 왕이 잘못한 거예요. 이 대관식에서 내가 왕이 실수로 베냐민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실수입니다. 대관식 다시 할 수도 없어. 얘는 자기도 모른 채 반역의 누명을 쓰고 왕이 누명을 씌웠어. 이 왕의 실수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교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대관식 이후에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긴 겁니다. 가서 전달해라. 그런데 안 가서 여전히 못 들은 민족이 있다면 이 왕이 대관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왕은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안 전해져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가 막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선교라는 것은 시급한 일이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곤란한 일입니다. 내가 해야지. 이 좋은 걸 내가 왜 놓쳐? 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즐겁고 천국 소망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사는 게 재밌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게 적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교 헌금을 적게 해서 그래요. 살만한 거고 쓸만한 거고 남을만 하니까. 그래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늘리면요, 선교에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야 뭐 돈을 이렇게 하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순서가 바뀌었어. 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주식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벌써 떠오르는 종목들 있잖아요. 내가 사놓은 거, 적게 사놓은 거, 많이 사놓은 거. 많이 사놓은 게 제일 떠오르겠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덜 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됐는데,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재림을 나는 별로 그냥 재림이 뭐 와야 된다고는 하니까, 그걸 소망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러려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든 돈을 들이든 여러분이 그 밭을 사야 됩니다. 보화는 분명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선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화 있는 밭을 빨리 사시라고요. 조금 사지 말고 더 많이 사시라고요. 이 땅에 사는 거 별로 소망이 없을 때까지 사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 생각 날 겁니다. 그때 저 사람 말 듣길 잘했어.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교의 완성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성경 박사가 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기 뭐 박사님 계실 수도 있고 성경 박사님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이때도 예수님 부활 이후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제자들은 맨날 언제냐 이거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이걸 누가 이겨? 죽였는데 부활했어. 이걸 누가 이겨요? 로마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못 이깁니다, 이제. 진시황도 죽었고 로마 황제들도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네. 제자들이 너무 흥분하고 좋고 기대되고, 드디어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는 거냐고.
근데 7절에 예수님은 그 때 얘기는 늘 이렇게 그거 네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래요. 기억하십시오. 언제일까? 참 알 바 아니지. 알바노 시전하십시오. 내가 알바노. 때와 시기 알바노. 내가 알바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알바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도 알고 싶은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말 안 듣겠다는 얘기죠. 이건 내가 알바가 아니다. 오직 1장 8절에 이제 번역상 오직이라고 번역이 되고 오직 성령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때 막 오직 성령 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문맥을 잘 보시면 오직은 성령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only가 아니고 but입니다. but. 그러나 무슨 얘기입니까? 때와 시기는 네가 알 바 아니고 단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된다. 오직은요 증인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때와 시기는 너가 자꾸 관심 갖지 말아라. 너희들이 관심 갖는 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단지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증인 된다는 거예요. 증인 되라도 아니고 증언해야 돼. 아니요, 증인 된다. 증인들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간다. 혹시 증인으로 법정에 서보신 분 계세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고 통역관으로 가본 적은 있습니다. 가면요 증인들은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지 딴소리하면 혼납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자꾸 뭘 하면 아니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막 얘기하죠. 설명하지 마시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증인은 뭐라 그래야 돼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린다, 모르면 모른다. 이게 증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척척박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척척박사들은요 얘기해주면 꼭 대답을 해줘야 돼. 그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변호사나 검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가끔 자기가 판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된 거예요. 증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가는 겁니다. 나는 봤어. 근데 안 가. 그럼 아무도 모르죠. 나는 알아. 그런데 안 가. 아무도 모르죠. 첫 번째는 증인이 가는 겁니다. 들을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맨날 너희는 가서 가라고. 네가 가는 거야. 모든 민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거지. 물론 모든 민족이 지금 대한민국의 코앞에까지 사실은 문지방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도 내가 안 가면 이 사람들은 거기 있을 때나 한국에서 일할 때나 똑같습니다. 복음 못 듣는 건 똑같아요. 누가 가야 됩니까? 증인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증언하는 거죠.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 몰라도 할 수 있고 학벌이 짧거나 말주변이 없어도 증언은 다 합니다. 쉽죠? 봤냐? 봤다. 못 봤냐? 못 봤다. 아냐? 안다. 모르냐? 모른다. 근데 자꾸 증인으로 가서 설득하려고 그래요. 설득은 변호사가 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변론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증거를 가져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이거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설득해서 사람들 구원받게 못해요. 못합니다. 저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는 뭐 엉뚱한 상상을 종종 하긴 하는데 우리 옆집에 무슬림이 이사 와서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고 저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저희 애들도 많이 도와주고 제가 힘든 일을 너무 잘 도와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읽고 있는 코란을 내가 읽고 싶으실까요?
그 친구가 야 알라가 최고야 그런데 내가 거기에 혹하게 될까? 12살 때부터 예수님 믿는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인 제가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불신자들, 이 사람들 자기 사고방식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라 설득으로 될 거라면 다 됐겠지 벌써. 설득하는 것은 우리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체험한 게 별로 없어서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읽은 걸 얘기해 주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거는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못 봤고 골리앗도 못 봤지만 성경에 써 있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최소한 성경에 써 있는 건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증언을 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립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숨겨야 될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 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이렇게 좀 나쁜 인상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겁을 내시는데 할렐루야, 이미 기독교는 바닥을 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여러분이 뭔가 실수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뭐 부모님한테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 과거는 잘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저는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저희 집에 자녀가 4 있거든요. 아들, 딸이 있는데 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아가페 사랑을 느낍니다. 얘네들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 물론 치킨 시켜주면 더 좋아하긴 하는데 선택도 아니고 그냥 강요 아닙니까? 얘가 아버지 선택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아빠로 사랑해줘요. 제가 좀 잘못할 때 있습니다.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당신은 내 아빠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물론 사춘기 때 그럴 때도 있는데 또 상처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뭘 짓나 안 짓나 그거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보다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자꾸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러운 데 있으면 깨끗한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원래 의미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별됐잖아요. 주일날 11시에 여기 앉아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도 아니야. 일요일이지. 제가 예전에 뭐 옛날 얘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하구가 옛날에 하구 뭐 여하구 막 이랬거든요. 그 여학생이 이제 뭐 얘기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일요일 날 뭐 하냐고. 교회 간다.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난 하루 종일 있는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였고 이 예배당 뭐 반보다도 작았습니다. 그 당시 예담교회. 9시에 주일학교가 9시에 있었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또 제가 교사였습니다. 8시 반까지 가야 돼. 교회까지 가는데 1시간 20분 걸려요. 쌍문동에서 가락동으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럼 저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7시 넘어서 일어나면 지각이야. 학교 갈 때보다 더 바빠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끝나자마자 성가대 연습하고 예배 끝나면 차량 운행도 하고 그리고 2시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고 그러다가 저녁 예배 찬양팀 연습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11시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일에는 교회에서 살아. 이 친구도 아니야 사실. 아직 그냥 모르는 사람 그냥 소개팅하는 사람이 주일날 뭐 하냐고. 일요일날 뭐 하냐고.
교회 간다고.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난 하루 종일 있는데요. 그래서 한숨을 쉬든 그럼 토요일 날 뭐 하냐고. 교회 간다고. 토요일에는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있는데 구별됐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여러분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근데 거기에 자꾸 더 이상한 사람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지는 거, 말하는 거, 근데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오픈하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나보다 별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이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윤리의 잣대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보여줘도 이 사람 받아들일 준비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당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면 안다, 봤으면 봤다, 읽었으면 읽었다, 들었으면 들었다.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증인의 삶은 뭐 희생해서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게 아니라 증인은 그냥 봤으면 봤다고 얘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이 돼야 됩니까?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가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가끔은 이 증언의 내용을 연구하는데 너무 집착해서 증인은 증언하면 되는데 내가 뭘 증언해야 되는지 그걸 자꾸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자꾸 보내시는데 공부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서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말하는 게 증인이 무슨 공부를 합니까? 증인은 공부 없이 시작하는 거고 공부도 더 하면 좋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나 뭐 신학교 교수님들은 다 잘못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인 게 뭐냐면 증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밥을 다 해놓고 큰애 보고 야 가서 동생들 밥 먹으라 그래라. 근데 큰애가 밥이라는 단어에 묵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인에게 밥이란 쌀로 만들어진 어떤 그 밥그릇에 담긴 그것도 밥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밥이란 통칭 식사로 요구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밥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머니가 준비한 것은 쌀밥에 밥을 준비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식사로서의 밥을 준비했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밥도 종류가 여럿인데 현미밥과 콩밥과 찹쌀밥과 막 그러면서 그것의 영양 성분은 이러하고 그러고 안 가고 있으면 엄마는 복장이 터지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너 왜 그래? 그냥 가서 밥 먹으라고 그냥 얘기만 해라. 근데 얘는 내가 무슨 밥인지도 모르는 저 어떻게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요. 그냥 증언하라고 가서 증언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저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성경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매뉴얼인데 내 인생의 매뉴얼인데 차를 사면 매뉴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나는 몰라. 나는 운전할 줄 아는데 실제로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은 이래. 너는 이런 존재야. 읽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지 증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가끔 번역상의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여러분 뭐 한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번역할 때 많이 아쉬워요. 이 한국 성경이 처음에 번역될 때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모르잖아요. 조선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 번역이 먼저 됐는데 중국에 이미 번역된 한자로 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고요. 나중에 새롭게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완전 그렇게 제대로 번역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정착된 단어들은 계속 그냥 썼습니다. 예를 들면 면류관. 면류관 뭔지 아세요? 면류관. 월계관 아닙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월계관 썼잖아요. 면류관 뭔지 아십니까? 중국 황제가 네모나게 하고 여기 구슬 달린 거 있잖아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면류관 쓰고 계셔. 중국 황제가 쓰는 네모나고 줄 달린 걸 쓰고 계셔.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면류관 쓰게 돼. 그거 상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상상하셨어요? 면류관은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단어예요. 그게 왜 이렇게 굳어졌냐면 중국어로 돼 있던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면류관 하면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혼. 영혼이란 단어는 사실 성경에 없어요. 혼이면 혼이지, 영이면 영이지. 영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혼이라고 붙여놓는 바람에 우리 헷갈리는 거죠. 영혼이라고 번역된 대부분은 그냥 혼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아쉬운 거, 성경이라는 단어. 아쉽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스러운 경전인데 이게 성스러운 경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번역을 또 하잖아요. 구약이 무슨 뜻입니까?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근데 사실 이거 번역 잘못한 겁니다. 영어로는 covenant나 promise가 아닙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테스터먼트가 무슨 뜻입니까?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우리가 증언해야 될 증거. 옛 증거, 새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요. 증언할 내용입니다. 구약, 신약이라고 번역돼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예전에 증거로 주신 거, 증언할 내용. 새롭게 증언할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둡니까? 내 입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혼자서도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증언하라고 주셨는데 읽고만 있다면 잘못 쓰는 겁니다. 증언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나는 증인이다. 이미 증인이다. 그래서 나는 가서 말한다. 끝. 가서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 못하면 보내십시오. 먼 데는 보내시고 갈 수 있는 데는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